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가?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 신앙인은 저런 거야, 신앙인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인이야 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신앙인의 얼굴, 신앙인의 모습인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 앞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도 교복 다 입고 다니나요?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 교복을 입고서 아이들이 담배를 이렇게 꼬라물고서 학교를 등교를 하고, 그런다면 이 학생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얼굴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하늘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늘문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얼굴,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부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은 실학의 복음이다, 기쁨의 복음이다, 이렇게 한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기쁨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을 회복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첫째, 기뻐하라. 크게 한번 따라했어요. 첫 번째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관용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그러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얼굴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관용하며 사는 사람을 갖다가 신앙인의 모습,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이고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고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하라고 하는 말씀은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의 옷을 입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관용의 옷을 입어라,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관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 너희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관용할 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곧 신앙인의 모습이다, 신앙인의 얼굴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살지?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어디 교회 다니나? 하늘문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는데 택시 운전수에게 이번 주일이 돌아왔는데 어디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운전수에게 여기 근처에 좀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택시 운전수가 하는 이야기가 어느 교회로 갈까요? 글쎄 선생님이 아시는 대로 좀 가시지요. 제가 볼 때는 저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나와서 택시를 잡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볼 때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로다가 태워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게 살아? 뭐 좋은 일이 있나? 뭐 복권을 탔나? 아니면 일이 뭐 잘된 일이 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쁘게 사는 모습, 그것이 곧 신앙인의 모습인 거지요. 그 사람이 저 교회, 하늘문 교회 다닌대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기쁘게 살지 않는다면 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너그럽게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곧 관용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네, 저 사람은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늘 기도한다더만, 시간이 나면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예배당에 들려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저렇게 갖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할 줄 아는 마음, 타인을 위해서는 관용할 줄 있는 마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오늘 나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무엇이 좀 미달되는가, 어떤 것이 좀 부족한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 이거의 반대, 항상 슬퍼하고 항상 걱정하며 염려하며 산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슬퍼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나 같으면 나 안 가겠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항상 남을 원망하고 항상 인색하며 자기만 알고 너그러움이 전혀 없는 비판적인 사람, 이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도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찌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세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앙인의 덕목 세 가지. 첫째 뭡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 시작.
항상 뭐예요? 신앙인의 덕목을 알아야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자, 첫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신앙인의 세 가지 덕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그것을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메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사람의 칭찬받으면 기뻐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기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한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의 기쁨이 없다면 이런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때는 기뻐하고 저런 때는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역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은 구하는 신앙은 아닌가. 그 사람의 소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에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으면 감사하고 잃어버리면 원망하고 또 세상적인 것에 감사하지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어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인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주제 아닙니까? 기뻐하라 할 때 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조금 의역을 해서 이야기하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자, 이것은 세상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취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 깊은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이유, 첫째,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기쁨, 그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억만금을 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물질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어지면 원망하고, 잃으면 원망하고 얻어지면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차원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여러분, 큰 부자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됐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교회 화단을 정리하고 이런 화분을 가꾸는 일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느 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날마다 그 기쁨 때문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예사로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그래도 보탬이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하는 걸 가지고 이제 밖에 우리 교회 마당에 마루 공사가 이번 주간 지나서 다음 주간에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지어봤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시공자가 돼가지고서 사람들을 일꾼을 불러다가 이렇게 제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업주가 돼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불러다가 이거 얼마 견적 나옵니까? 물어보면 이거 한 3천만 원 정도 돼야 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건 하지 않고 제가 물건 사다가 놓고 일꾼 하는 사람 오서 일하시오, 내가 품값 얼마씩 줄 테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많이 들으면 1,5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발품을 팔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물건 사는 것도 가서 예약도 하고, 또 가서 이제 그 돌 까는 사람, 대리석 그 까는 사람도 누가 잘 까는지 여기저기 섭외를 해가지고서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 한 사람 기술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오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북 마루를 깔았는데 그걸 걷어내고서 이제 대리석 마루를 깔을 건데요, 그거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드론으로 찍은 것을, 공중에서 우리 교회 찍은 것을 딱 보여줬더니 세상에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있지요. 여기 바로 가까운 오성에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런 교회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해봤지만 예배당에서 이렇게 자기가 가서 마루를 까는 거, 대리석 마루를 까는 거를 하는 걸 생각하니까 목사님 제가 떨리네요. 가슴이 떨려요. 그래요. 그럼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다, 뭐 대충 깔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서 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 지금 가슴이 설레. 아마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이 사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막 목사님 굉장히 제가 떨리네요. 이상하게 떨려요. 가슴이 설레이는 거야. 설레 이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설레이십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서 마루 공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거들어서 또 내가 보탬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루 공사가 되고 했구나.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 시시하게 안 해요. 여러분이 해놓으면 이제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이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해놓으면은 너무 멋있네. 전원주택 지는 사람들 이야기하세요. 제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물자 싸게 해서. 여러분 해놓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들은 거예요. 저 소망교회, 저도 소망교회 나갔었는데 서울에 저 소망교회 엄청 커요. 저 뒤에 예배당 뒤에 시계가 하나 이렇게 둥근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해놓을 때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저 뒤에다가 시계를 하나 사서 걸게요.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꼭 해필이면 건축하는데 왜 꼭 그 시계를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 목사님이. 그랬더니 목사님 난 꼭 그걸 하고 싶다고. 목사님이 늘 예배 드리면서 시계를 쳐다보시고 또 나가면서 시계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계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1m 50짜리 우리 키로 1m 50짜리 시계. 예배당이 크니까 저 뒤에 그렇게 커도 잘 안 보여. 예배당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시계를 어마어마하게 큰 시계를 해놓고 예배 드리고서 나갈 때마다 쳐다보는 거야. 자기가 해놓은 걸 이렇게. 그러니까 매주일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차라리 자기가 해놓은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당 보세요. 저 피아노도 해놓고 여기 예배당 해놓고 여기 스크린 해놓고 여러분이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조금 헌금한 거 정성을 다해서 헌금한 거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당에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 일 하면서 너무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그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설레어 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됐어. 저런 사람이면 제대로 해놓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죄사함 받은 게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에 대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얻어지는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얻어진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돌로 된 지하 감방에서 쇠고랑을 차고서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땅속 깊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빌립보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감옥 생활했던 데를 제가 가보니까 이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은 뭐 침대도 조그만 침대도 있고 뭐 이렇게 몇 평 되는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호텔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옥 생활하는 바울 사도는요 가보니까 그 지하 감방에 땅굴 속에 일어나면 이 천장 다 이게 천장이 얕아가지고서 키도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쓰지도 못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하 감방에 커다란 쇠뭉치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땅 속에서 감옥에 있는 것만 돼도 되지 그걸 꼭 하필이면 쇠사슬로다가 사람을 묶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망가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2000년 전에 그렇게 땅 속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쇠사슬로다가 바울 사도를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기야 뭐 우리나라 춘향이도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하고 있긴 했었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여러분, 감옥에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이 문제가 아니고, 먹지 못한 굶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돌에 맞아서 까무러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건,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뻐하며 사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쁨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 부드러운 마음 또는 절제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관용. 어쨌든 이것은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원을 깊이 살펴보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뜻합니다. 옳은 일보다 더 높은 것, 더 큰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 위에 또 무슨 더 위에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옳은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이야기할 때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용. 그래서 세상에는 일단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옳은 일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폭을 좀 넓혀봅시다. 세상에는 옳은 일도 있고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의 마음이 아플세라 일단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보다 더 높은 것, 더 큰 것, 그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관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또 책망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 때렸다가는 다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대로 다 잔소리하고 다 잘못한 대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그 시간 붙잡아 놓고 너 이리 와, 왜 또 잘못했냐? 너 왜 동생 때렸냐? 너 왜 또 언니하고 싸웠냐? 너 왜 말도 안 듣냐? 시간 붙잡아 놓고 잘못했다고 이 아이를 휘초리를 들고서 때려보십시오. 너 잘못했으니까 맞는 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을 했어도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아이를 매일 때린다고 하면 이거는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생각해서 조금 잘못을 했어도 봐주는 것, 그게 관용이라는 관용. 그래서 이 아이가 10년, 20년 후에 앞으로 장성해가지고 훌륭한 자녀를 내다보면서, 멀리 내다보면서 그 아이를 용서하고 그 아이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 잘못을 했지만 잘못하면 야단치고 매맞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고 하면 그 옳은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 너그럽게 잘못했어도 봐주는 것, 그게 관용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인 거예요. 관용. 길고 차원 높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자잘못을 가리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른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참아주는 것입니다. 안다고 다 말하고 보았다고 다 비판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옳은 것보다 더 큰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 관용과 기쁨은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까지 뻗어가는 그런 의미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또 회사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신앙인이로구나,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용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첫째는 지나간 일을 염려한대. 지나간 일을. 여러분, 지나간 일을 왜 염려해봐야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두고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속이 편한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언제는 내 뜻대로 다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만불손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명예욕으로 인해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맡긴 것 믿지 못하고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맡긴 것까지 걱정을 합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여러분 무엇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또 여섯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자연 발생적인 것.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여러분, 내가 그거 걱정한다고 해서 비가 올 것이 안 오고 안 올 것이 오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 오지도 않는 버스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안 오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 걱정, 이것은 곧 맹수가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딱 쥐어서 잡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호랑이가 막 짐승을 잡을 때 그 엄청난 큰 동물들을 잡을 때도 보면 요놈이 얼마나 약은지 그 호랑이가 꼭 이 목덜미를 가서 딱 고기를 물어뜯고서 달라붙어 있습니다. 큰 동물이라도. 그럼 고기를 꼭 쥐고 있으면은 이게 숨이 막혀가지고 죽는 거라, 큰 동물도. 여러분, 이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스스로가 내 목을 쥐는 거래요. 그래서 염려, 꼭 쥐고 있으면 자꾸 염려만 계속하면 이게 죽는 거, 자기 자신을 죽는지를 모르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여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간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